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바울의 베레아 지역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마게도냐 지역에 비교해 보면, 다른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역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이거 베레아의 기록은 상당히 비교적 짧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로 인하여서 소동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르는 야손이라는 사람을 당국에 고발까지 했었죠. 결국 야손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대신 바울의 일행은 속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밤에 데살로니가의 그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이라는 표현과 곧이라는 이 표현은, 이 일이, 바울과 실라를 베테어서 보내는 이 일이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아주 신속하고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혹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매를 맞고 갇히게 된다 할지라도, 또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핍박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바울로서는 별로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이 두려워서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있는 게 아니지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있는 이유는 데살로니가에 남겨질 믿음의 공동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핍박을 맞서 싸우고, 그래서 서로 사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남겨진 믿음의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 있을까봐 데살로니가를 지금 떠나고 있는 겁니다. 해서 거기를 떠나서 서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베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도착해서도 바울은 늘 그랬던 것처럼 그의 선교의 전략은 회당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거기에 가서 있다면, 회당에 있다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역시 베레아에서의 선교의 장소도 역시 회당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거기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쯤 되면 짐작할 수 있죠. 바울이 도착한 곳에서 회당을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당연히 그 회당에 있었던,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유대인들의 반발, 이걸 짐작할 수 있죠. 늘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또 반대할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난리를 치게 될 겁니다. 정말 그런지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죠.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전혀 의외의 반응을 베레아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난리를 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고,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혹은 경건한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회당에 모여서 주로 구약의 율법을 연구합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연구합니다. 즉 성경을 늘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으로 회당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곳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던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여지껏의 경험해 보면 바울과 바울 일행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일단 적대감을 가지고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반대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혹은 유대교로 입교한 그런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일 테니까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 그런데 유독 이곳 베레아에 모여있던 사람들, 베레아에 해당했던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혀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당연히 소동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딱 간단하게 기록해요. 더 너그러워서. 이유가 다르란 그겁니다. 베레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지도 않고 난리치지도 않아요. 더 너그러워서. 베레아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보다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보다 지방의 한적한 동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더 여유 있고 훨씬 더 너그러운 것 같은, 시간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심정적으로 시골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너그러운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요. 실제로 당시 베레아는요, 별명이 있는데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도로에서 떨어진 성읍,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도로에서 떨어진 성읍. 옛날에 이거 봉천동 지역이 별명이 달동네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레아의 또 다른 이름은 도로에서 떨어진 성읍이에요. 낙후된 도시라는 거죠. 저 외진 곳이라는 뜻이죠. 네, 그렇게 실제로 외진 성읍이었어요.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시골 같은 도시였던 겁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너그러웠던 것 같아요. 여하튼 베레아에 해당해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너그러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반발하지 않아요. 분명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들이 매 회당에서 들었던 말씀과는 달랐을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서 전했던 그 율법이나 선지서와는 조금은 다른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귀담아 듣습니다. 그저 귀담아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복음이 무슨 의미인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과 비교하기,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전혀 새로운 이야기였지만 배척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무슨 뜻일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본문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 말씀이 문제는 없는지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는 겁니다. 특히 상고한다는 표현은 열심히 연구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도 안 됩니다. 혹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의 이야기라고 해서 또 무턱대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요. 정말 그 말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선포되는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틀렸어 판단하는 게 아니죠. 선포되는 말씀이 내 경험과 맞지 않아 해서 버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건 아니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비교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고 단단한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단에도 유혹되거나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그런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쉬고 있지만 이전에 우리가 주일 오후에 밥 먹고 굳이 그 피곤한 시간에 식곤증이 몰려오는 그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아야지 누군가의 이야기가, 심지어는 담임 목사의 이야기가 옳은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판단하려면, 제대로 판단하려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보 한 면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메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여백을 두어놨어요. 종이가 남아서 굳이 그렇게 메모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혹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도록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메모할 수 있게 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메모했던 그 내용을 나중에 새롭게 깨닫게 된 것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모할 수 있도록 여백을 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진지하게, 아주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우리말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 이 맨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깊이 분석하기 시작했다. 성경에 비추어서 옳은지 그른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러므로 결과는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한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믿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물론 여기서 믿게 된 사람들 중에는 회당에 출입했던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는 본문에 기록하는 것처럼 헬라의 귀부인과 헬라인 남자도 적지 않았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자,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기록은 데살로니가의 기록이에요. 똑같죠. 오늘날 베레아의 이 본문과 똑같아요. 믿는 사람도 많고 경건한 헬라인도 믿고 헬라의 귀부인도 믿고 데살로니가랑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어땠습니까?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말씀을 들을 때는 신사적으로 들었는데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당시에 베레아 지역을 좌지우지하던 유력한 사람들의 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혹 유대인들이 드디어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곳 베레아에서는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짐작은 유대인들이 또 이제 생 난리를 치겠구나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베레아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도 바울 일행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이지만 이곳 베레아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웃하고 있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들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더 이상의 반대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곳 베레아에서의 사역은 말 그대로 꽃길만 걸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앞으로 이 베레아에서는 그 선교의 사역의 열매가 참 풍성할 것 같고 선교 사역도 참 편안할 것 같아요. 과연 그런지 아니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도 아무도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죠.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 소동을 일으켜서 굳이 바울 일행을 쫓아냈던 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그 먼 80여 킬로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곳에 있는 베레아의 소식을 듣게 돼요.
베레아의 회당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먼 80km나 떨어진 그 시골 마을을 굳이 찾아가서 거기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것처럼 흔히 말하는 용역을 사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했던 것처럼, 거기서 성공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은 행위를 벌입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 보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보면서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열심히는 있는데 참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하게 되죠. 왜 그 먼 곳까지 가서 아무 쓸데없는 일에 헛심을 쓰고 헛된 열심을 보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지역 데살로니가에 와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화가 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 먼 곳까지 가서 바울을 대적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정말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쓸데없는 열심을 그들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는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참 쓸데없는 일에 힘쓰는구나,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비슷한 이들이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혹은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쓸데없는 일에 헛된 열심을 보이는 이들, 정말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내 힘을 쏟는 그런 이들 봅니다. 분명 한 발만 뒤로 물러서 보면 그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일이 실제로 아무 쓸모없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쓸모없는 그 일, 그 열심, 결국에는 그 열심이 내 몸도 망가뜨리고 내 영혼도 지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가운데 하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발 허탄하고 쓸모없는 일은 멈추고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주님께서 기대하실 만한 그런 일, 그런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처럼 쓸모없는 곳에 열심을 쏟는 자가 아니라, 심지어 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들이 일으킨 소동이 단순한 소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심각한 소동이었어요. 사용된 소동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문의 의미는 바람에 심하게 일렁이는 파도를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막 일렁이는 그런 형국을 소동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짐작할 수 있냐면, 이 작은 베레아 지역이 다 소동할 정도로, 크게 일렁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나마 너그러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고 다른 동네보다 외진 곳이었고 해서 별 문제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별 문제 없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달려와서, 특달같이 달려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는가 보다. 세상 그 어디에도 반대가 없는 곳은 없는가 보다. 세상 그 어디에도 시험, 걱정, 염려, 환난 없는 곳은 없는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든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 어디서든 원치 않은 시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2월이고 연말입니다. 하루하루가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불확실한 시대 아닙니까? 지난 목요일 날 친구를 좀 만나서 그냥 간단하게 국수라도 먹자 그 연락을 했어요. 목요일 아침에 만나서 국수를 먹기로 했는데 아침쯤에 전화가 왔어요. 못 만나겠다고. 그래서 이유가 뭐냐니까 자신의 교회에 확진자가 같이 예배를 드렸었대요. 그래서 교회는 2주간 폐쇄가 되고 자신은 그분과 동선이 잠깐 겹쳐 같은 곳에 잠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만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었노라 라고 그렇게 해서 전화가 와서 자기는 밥 먹으러 못 오겠다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나는 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같은 곳에 동일한 곳에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참 불확실한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럴수록 내 삶의 주변이 불확실할수록 우리는 확실한 주님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변치 아니하시고 확실한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의 은혜로, 변치 않은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는 2020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서 몰려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들이 일으킨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이 더 이상 이 베레아에서도 머물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그냥 두고 바울부터 베레아를 떠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데살로니가를 떠나올 때처럼 이곳 베레아에서도 아주 긴박하게 떠나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만 홀로 떠나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그냥 남겨두고 서둘러 바울만 떠나요. 그만큼 일어난 소동이 심각했던 겁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베레아 형제들이 바울을 인도해서 아덴까지, 지금의 아테네죠. 아테네 지역까지 인도합니다. 이 형제들이 누군지는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누가 급하게 바울을 붙들고 아테네까지 모시고 갔는지 모르지만 로마서에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보십시오. 디모데는 이미 우리가 아는 사람, 그리고 누기오는 바울의 친척이니까 제외, 야손도 누군지 알죠. 데살로니가 믿음 형제니까 제외. 그럼 남는 사람 한 사람, 소시바더. 이 사람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한 사람입니다. 물론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시바더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또 다른 곳에 정확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 누군가는 알고 있다는,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곳에서는 누군가가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무슨 영화 제목처럼 나는 내가 지난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처럼 어디서 무슨 짓을 해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딘가에는 내 행위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냉수 한 그릇에 쓰고도 다 기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냉수 한 그릇에 쓰고도. 예배 후에 지난 11월에 재정을 결산하고 또 올해 2020년의 재정을 보고 드리겠지만 우리의 드린 모든 섬김과 크고 작은 모든 섬김과 헌신 분명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잊지 아니하신다 하시는데 우리의 1년간의 수고와 섬김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의 수고가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그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이후로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도착한 아테네는 베레아에서 무려 300km, 320km가 떨어진 먼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곳에 바울 혼자 도착해 있어요. 돌이켜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쫓기듯 떠나야 했던 바울입니다. 쫓겨났죠. 그런데 그런 쫓김을 통해서 베레아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역시 쫓기듯이 베레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계속 쫓겨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서 베레아에 갔더니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너그러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베레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날 겁니다. 과연 그런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울의 쫓겨남이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는 수단이 됩니다. 바울이 쫓겨남으로써 오히려 복음이 더 마게도냐 지역에 퍼져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 바울의 쫓김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를 통해서도 분명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베레아 사역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했던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신선한 도전이 됩니다. 매주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버리는, 듣기는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무슨 말씀이었는지 기억도 못하는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 충격 그 이상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들만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육신과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말 무익한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 아니,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과 전혀 쓸모없는 무익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래? 어떤 삶을 선택할래?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정말 선한 일에 열심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